예,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하나님.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존재 증명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다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 강의실에서 이제 대면 수업할 때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못했던 긍정의 길, 그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그 25분짜리 강의 이제 3개를 올리면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신존재 증명 그러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조직신학 입문 이렇게 배웠는데 교수님께서 뭐 신존재 증명을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닥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에게는 이제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나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신론을 다루지 않습니까? 명색이 신론인데 신존재 증명을 다루지 않고 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마침 이번 주가 이제 휴일이어서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신존재 증명.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나 이거 정말 해내고 싶어.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나 들으면 이해가 되고 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이렇게 논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어떤 신학자가 이러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다 원하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낸다. 야, 그러면 이제 꿈 같은 얘기죠.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못 믿고,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또 못 믿으니까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말로 혹은 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낸다.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선교가 됐든, 목회가 됐든, 사역이 됐든, 한결 쉽지 않겠습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종종, 흔히 하는 말처럼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거의 한 1700년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신학자들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요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의학 책에 보게 되면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칭송을 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작업을 당연히 했습니다.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한 5대 스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물론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 이후의 시대를 생각을 했을 때 5명 얘기를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또 들라고 한다면은 뭐 논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바르트가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뭐 개인 뭐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바르트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다른 사람을 넣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퀴나스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교부죠. 그래서 교부. 뭐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 아퀴나스는 우리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워낙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전을 어떻게 썼냐 하면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강의하듯 불러주면 속기사들이 받아 적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이 여러분 신학대전 뭐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좋은데 뭐 신학대전까지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치밀하거든요. 논증이 정말 치밀합니다. 이거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 글을 쓴다고 해도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게 안 될 텐데 그 사람은 그거 그냥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 그 다음에 이 명석함이 엄청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이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퀴나스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렇게 그 증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되겠나 싶은데 아퀴나스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합리성으로, 이성으로, 뭐 아니면 뭘로 하나님을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의 글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 증명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보면 라치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뭐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논증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알았죠. 아퀴나스도 알았습니다. 당연히 뭐 성공했다고 본인이 막 주장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 작업을 했던 모든 신학자들이 나 이거 진짜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글쎄 뭐 안셀름 같은 경우는 나 성공했어 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글을 읽는 사람이 그들의 글을 읽잖아요. 읽은 사람이 와 진짜 성공했네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 다 좋은 얘기긴 한데 뭐 그닥 성공적이진 않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실패라면 실패예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것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철학자 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아주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길게는 아니고요. 조금 얘기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학은 신학이고 철학은 철학이지 신학이 철학에 많이 기대면 안 된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지요.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과학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그 과학의
과학이 낳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한단 말입니다. 과학의 힘이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과학의 역할, 힘, 능력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이 과학에 의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지. 아니 과학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과학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을 갖고 자꾸 이제 성경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theory입니다. 이론이에요.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과거 이론은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하고 다른 겁니다. 인문학에서는 고전이 힘이 세잖아요. 옛날 책들, 셰익스피어,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500년 전 글인데 여전히 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전의 힘입니다. 근데 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과학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 과거의 이론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은 다 이론인데, 우리가 그 이론에 기대어서, 성경을 증명을 한다? 만약에 그 이론이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참 우스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은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그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는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경험적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종교 사상 이론적으로도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해? 그게 주님의 길이니 하나님의 길이니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학문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거기에 기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신학의 역사를 봐서도 철학이 하는 얘기가 그럴듯해. 그래서 철학을 빌어다가 이제 신학 작업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빌려와가지고 신학을 해.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 그러면 이제 그 학문의 종이 되는 거죠. 그 학문의 종이 돼서 그 학문이 쓰러지면 같이 그것도 신학도 쓰러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에서 뭐 철학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읽어야만 되는 부분도 있고 과학책도 읽어야 되겠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읽어요. 저도 여전히 철학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과학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경제학 책도 읽으려고 하고요. 뭐 하여간 읽으려고 해. 근데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읽는 거지. 그걸 배워와서 그것을 뭐 신학에 적용하고 뭐 그럴 생각은 이제 별로. 왜냐하면 신학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그래서 그 좋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 신학이어야만 한다. 자, 근데 왜 이제 칸트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간혹 그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다른 학문에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칸트인데 칸트는 요즘 철학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 철학자들은 이제 무신론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 철학자들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문제 제기는 꽤 잘합니다. 그래, 야, 신선한데, 이 문제를 이렇게 봤어.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의 문제 제기도 꽤 잘하고 분석을 잘 해내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유에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지 물어보면 그건 나도 몰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해결책이 없죠. 뭐 그냥 우리 사는 세상의 문제가 이거야. 끝. 그래서 그럼 뭐하러 이런 책을 썼어?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지. 뭐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그 신앙의 색채가 있어요.